한 주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히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말라. 바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수신자인 이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한 거죠.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들에게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한국 교회 또 세상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것. 근데 우리가 사람을 단순히 예모로 취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이것을 아주 정말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오늘 이 문제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법을 쓰면서 뭔가 고면하고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환기시키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영광의 주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표현되기까지 그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까지 자 그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어디까지 승기, 그리스도의 승기 어떻게 높이셨냐면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어디에 지금 끄집어내고 쓰고 있냐면요. 이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는 자들이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야고보서가 너무 저는 기뻤습니다. 지난번 잠언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통한 이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이 기쁜 말씀입니다. 이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것은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는 것이라는 거죠. 불신이라는 거죠. 이 영광의 주 예수님이 저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그는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는 정말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는 낮고 낮아졌습니다. 그는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시천대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 모든 자들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자들을 믿음에 부욕해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셨는데 그 영광의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것. 자,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2절부터 말씀해 줍니다. 자,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만일 너희 회당에, 왜 야고보 사도가 회당의 말을 썼을까요? 당시 이 유대 신자들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나고겐이라고 하는 이 집회, 자기들의 그 율법을 배웠던 그곳에 그 단위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이 회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 집회를 말하죠. 그들에게 자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예모적으로 어떤 자들이 들어옵니까?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정말 이 부한자들, 부자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종기 여김을 받은 자들,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넉서리한 당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들의 집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들의 집은 고급 저택이었겠죠. 화려했겠죠. 그리고 이들의 자동차, 오늘로 말하면 BMW, 또 막 이 에쿠스, 또 뭐 볼보, 뭐 이런 이 시대에 정말 이 억대가 넘는 차량을 소유한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온단 말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도 신자가 돼서 오는데 문제는 이들이 올 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면 그들은 아름다운 옷이 사람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이건 불결한 옷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거린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남루한 옷차림, 이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매일 집에서 이 목욕도 하고 또 옷도 이렇게 며칠 만에 또 빨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그런 더럽고 불결한 냄새나는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같이 교회는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섞여 있습니다. 차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부자도 가난한 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섞여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다 섞여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옷, 밝고 찬란한 옷, 그리고 그 금가락지를 낀 당시 지위를 부자, 또 명성이 있는 사람들, 또 예모도 화려한 사람들, 또 잘나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 상자, 성경에서 잔치집에 상자라고 주님은 예화에서 표현하고 있죠. 여기 앉으소서. 이 대우가 달라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급 이 VIP 대접을 한다는 거죠. 여기 앉으소서. 그들의 자리를 따로 VIP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러서는 너기는 그 기퉁이 저 모퉁이에 앉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귀빈들이 앉은 자리니까 당신네들은 저기 끝에 앉으라고. 이렇게 모퉁이, 기퉁이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뭐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당시에 이들의 삶, 이들의 교회,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가 매우 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 이것은 차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죠.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부자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그분은 주 이 관심사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셨지만 특별히 그분이 돌아보고 돌보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가난하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 긍휼을 구한 자들, 이들을 주님은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거죠. 사람을 이 가난하다고 차별하는 것, 못 배웠다고 차별하는 것, 얼굴이 못났다고 차별하는 것, 세상적인 명성이 없다고 차별하는 것,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영광의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무엇에 기초했다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별한 이유는 있어요. 악한 생각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이 뭐냐면요. 그 명성이 있고 돈이 있고 얼굴이 반반하고 좋은 차 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뭔가 권세도 있고 이익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대우를 잘 함으로써 그분들의 눈에 띄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기적인 목적, 이 악한 생각, 이것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요, 단지 악한 생각을 하고 언급하지 않고요, 불신,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이 죄다, 죄. 아예 죄라고까지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들도 사람들의 우리의 성향이라고 하는 기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화려하고 높은 막 정치인들이 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고개 숙여지려고 하죠. 뭐 제가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세상에 권세가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인정을 하고 존중은 하되 그분들한테 최대한 이 굽신거리지 않으려고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와도 그냥 한 지체, 한 성도로 네 방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 이 판단하는 것, 이것은 판단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직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사람들을 부자 앞에서 차별하는 것은 이 판단하는 것은 약한 생각에서 이 발동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이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을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난한 자를 택했는데 그들을 믿음에 부욕해 하시려고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없고 못 배우고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물질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요, 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요케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은 자기들의 이 경제적으로 없는 것, 또 세상적인 지위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보다도 비록 가난하고 지위가 없고 못 배웠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부요케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그렇다고 다 이 믿음에 부유한 것은 아니죠. 어떤 자들입니까? 심령이 깨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물질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영생,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다고 친구가 떠났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자비, 그 헤세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하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자비를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 그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부요함으로 택한 자들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믿음의 부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믿음의 부요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너희들이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예모 때문에 눈에 보일 때 없게 보이고 가난하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하지 마라. 하나님도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믿음의 부요, 그 계획,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은 어떤 가난한 자들이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참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힘없고 빽 없고 가난하고 그런 자들, 교회에 들어온 자들, 결코 차별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장차 믿음에 부요케 해서 시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시드는 것을 말씀했죠. 시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시듭니다. 세상의 부와 재물이 시듭니다. 세상의 얼굴, 이 화려한 예모가 시듭니다.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고 떨어져 버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이 멸망당하지 않나,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라,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주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가치를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그 가난한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모로 판단하느냐? 너희들이 그런데 예모로 저들을 차별하느냐? 이 반어법적인 수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데 도리어 가난한 자를 6절입니다.
괄시하였도다. 멸시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괄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가난하다고 예모로 판단하고 경홀히 여긴다는 거죠. 괄시하였다, 무시하였다는 거죠.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에 이 로마가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사회를 다 장악했죠. 그래서 로마가 분봉왕을 세우고 각 지역에 군대를 파송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로마 황제의 법을 받아서 통치를 했어요. 그때 보면 이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수탈하는데 누구를 세웠냐면요. 결국은 친일 앞잡이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이 소위 말하는 순사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친일 앞잡이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고 수탈해 갔어요. 통제했죠. 당시 로마 이 황제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분봉왕 밑에 또 이 다스린 자들을 많이 이 방백들을 뒀죠. 근데 그들을 누구를 뒀냐면요. 사두개인. 이 유대의 이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 지도자들은 이 사두개인들을 뒀어요. 그래서 왜? 그 유대 사람들을 잘 아니까, 잘 통제하고. 그러니까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로 사두개인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 다스리도록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백성들을 더 수탈해요. 더 압제하고, 더 무시하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 주변에서 너희가 경험한 바 아니냐.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특히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으냐. 자, 자기들의 말에 순수히 응하지 않는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이렇게 압제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의도를 알지 못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이 그 정치적인 그 권세 때문에 그걸 누리기 위해서 로마에 아부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하대하면서 압제하면서 법적으로 말 안 듣면 끌고 가고 돈을 요구하고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형제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압제자들, 로마 황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사두개인들이 이 너희들의 이름을 해방했다는 거죠. 해방하는 건 신성모독이죠. 자, 이것은요, 당시의 상황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그 조상, 아무개 가, 하기야 뭐 저희들도 성이 뭐 문가, 그러면 무시 가문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더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속에 어떤 가문이고 조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근데 여기에 이름은 어떤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기막힌 이름입니다. 세상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빌립보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를 멸시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순종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순종했어요. 그를 세상에서 가장 디어 이스트 가장 이 아름다운 이름 최고의 이름 경배받을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 소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압제자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모독, 죄를 범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 오는 자들을 예모로 판단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죄라고요? 신성모독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믿음을 부욕해 하시고 그들이 지금 교회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신성모독죄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깊이를 안다면 이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예모로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근데 이 죄악들이 믿음 없는 불신자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사랑의 일을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신 것이와 결국은 이웃사랑과 결부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예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너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여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웃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되는 계명. 네 하나님을 성품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 제1호 첫째 된 계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성경 66권을 두 부분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금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십계명 얘기를 한다고요. 그 뒤로도 지금 이제 율법 얘기를 나오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이게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법 속에 이웃사랑을 하나님께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예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이웃사랑은 너희가 최고의 법, 최고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다. 믿음의 행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뭐다고요? 최고의 법, 사랑의 법, 이웃사랑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악한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예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 자, 죄라고 말을 하죠. 앞선 본문에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이 거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여기 보면 이것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은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형제자매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습니까? 모세 율법, 구약에 능통합니다. 모세 율법을 잘 아는 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취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율법은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행위를 한다고요? 가난하다고 사람들을 예모로 판단한다는 거죠. 부자들을 상대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들은 하대하고 냉대하고 멸시하고 경홀히 여긴다는 거죠. 왜? 그들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한데 자기들이 취사 선택을 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들을 다 선대히 대하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모든 자들을 예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부자는 관대하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차별한다? 그것은 그들이 뭐예요? 율법을 취사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뭐다고요? 분명히 죄다. 근데 너희가 많은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차별한 이 율법 하나를 만약에 거쳐서 넘어졌다면, 지키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다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거라고 야고보 사도는 아주 기막히고 멋진 해석 결론을 내립니다. 와,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이 깊습니다. 그들은 다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킨다고 생각했겠죠. 어저께 말한 것처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있다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너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가난한 자를 예모로 취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죄이며, 이것은 믿음에 기초하는 행위가 아니며,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 사랑 계명을 이것은 깨뜨리는 것이며, 이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다.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율법 다 지켰어요. 다른 법을. 그러나 한 가지 거치고 그거 지키지 않았다면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법이 뭐라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죠.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제 강도가 더 세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요, 뭐냐면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유의 율법, 너희들을 구속시키고 이를 되면 너희를 이 억압하고 압제하고 안식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율법,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율법, 생명을 주시는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이 압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은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돼요?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취됐어요. 그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지속적인 것을 말해요. 언제는 말을 하고 언제는 행동하라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삶, 인생 자체가 말과 수많은 행동들과 수많은 말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라고요? 심판받을 자처럼 해라는 겁니다. 자, 심판 용어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 서신은 결코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당시에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구원론의 문제예요. 이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계속해서 사람의 선행과 공로를 강조해요. 그래서 선행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무엇입니까? 면죄부를 사야 된다.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NO! 하고 종교 개혁의 기치를 이 루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으로 이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칭한다. 우리 사람의 선행이라든가 로마 교회가 천주교가 가르친 것처럼 그것을 선행으로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반대 급부적으로 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당시 중세 기독교회의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믿음으로 구원다는 것은 그 교리. 그래서 로마서를 강조하고 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강조했단 말입니다. 특히 로마서를. 자,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존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강조하는데 아니야.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행함으로 이 행함을 강조했다는 거죠. 2장 17절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캐톨릭 신자 존 에크가 이 루터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를 가지고 하니까 로마서의 그 부분을 강조하던 나머지 이것을 이제 방어 차원에서 지푸라기 서신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소위 말한 종교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보수 신학,
특히 개혁신학을 강조하는 자들에게서도 암암리의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엄브렐라, 이 우산으로 우리 구원론을 전체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No!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신학 모르는 거예요. 진짜 바울신학을 알고 성경신학을 알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정확히 규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켜주고 있다고요. 이 행함을. 우리의 믿음은, 행함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증거된다는 증거, 입증된다는 거죠. 헛된 경건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자, 우리의 혀를 지키지 않는 자, 막말을 하는 자, 막 격분과 의분을 막 마음대로 이 분을 쏟아내는 자, 그 말 속에는 악한 말들, 악한 생각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런 자들,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자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 자기를 성결하지 않는 자들, 세속에 물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게 참된 의, 구원의 의, 영생의 그 의를 획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다고 해서 선행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 공로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 오늘 믿음 보십시오. 어떻게 야고보 사도가 정했습니까? 영광의 주를 보냐 마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영광의 주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게 표현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가난한 자를, 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그것, 그 믿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들은 말도 하고 행하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결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돌아보듯이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실천하고, 이런 자들은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란,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목사, 장로, 선교사, 교수, 신학교수, 오래된 신자일지라도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의 말과 행함이 신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자라면 그것은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매우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예모로 판단한 것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고 차등하지 않게 하옵시며 세상의 가난한 자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이 부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율법의 이 자유로운 율법,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정말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긍휼의 사랑, 자비를 베푸는 이 헷세대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긍휼 없는 그 무서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만을 높이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